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 말씀의 제목은 예수에 대한 증언. 여기 그 증언이라는 말은 말투레오라는 말입니다. 말투레오. 이 말투레오. 증거하다, 증언하다. 이 말투레오는 그 말투스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말투스라는 것은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증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고 증언하는 그 증언이 여기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받았고, 우리도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 증인 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해요. 3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가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이것들을 말한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며 너희는 잠시 그의 빛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려 하였다. 예,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가 하는 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받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이것들을 말한다. 요한은 타오르는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며 너희는 잠시 그 빛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려 한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언한 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은 타오르는, 여기 35절에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등불. 빛은 아니고 등불. 빛을 발산하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발산하는 그런 등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빛은 이제 잠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빛 가운데서 기쁨을 얻도록. 그렇지만 이제는 세례 요한이 진리를 증거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증거함으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주 참된 기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3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성하도록 하신 일들 곧 내가 하는 이 일들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예.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보다 더 큰 증언, 더 큰 증언이 있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성하도록 하시는 일. 요거는 이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 하나님의 역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역사. 세상 물을 먹는 사람은 목이 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므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예,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완성하도록 하시는 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아주 충만한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가 흘러가므로 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뭐냐? 여기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거. 38년 된 병자,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 이렇게 많이 아픈 사람들, 뭐 절름발이, 소경, 여러 병들이 모여 있지만은 자비의 집이라 말하지만은 그 물이 동할 때, 이제 간열천인데 그때 뛰어들어가는 사람, 참 고침을 받아고 38년 동안 이 병 들어가지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뭐 조금 아픈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거든요. 그 말은 자비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에도 실제로는 더 강한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애만 나는 거예요. 애만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할 때 예, 낫고자 합니다. 이러면 될 거를 나를 저에서 그 베데스다 못에다가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유가 많지요. 그럴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이 38년 된 병자가 다 치료를 받는다. 이 역사.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심령의 병을 치료해 주는 거. 심령의 병을 치료해 주면서 또 심령의 병을 치료했다는 증거로 육신의 병도 낫게 해주잖아요. 우리 심령의 병을 이거 치료해 주는 건요,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령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다면 지구는 금방 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전쟁 아주 그냥 독재자 이런 아주 막 그 권력의 흑암에 쌓여가지고 악만 생각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으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됐겠어요?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도록 하신 사죄언증, 칭의언증,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입혀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금도 우리 죄를 지적하게 하시고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전하를 박대함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리고 주님으로 향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죄언증, 칭의언증, 구속의 은혜로 어렵다 하면서 이 사죄언증,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늘의 의를 힘입어가지고 그 마음이 쾌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샘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가는 그 발걸음, 그 역사를 누가 일으키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 치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 중에 사람 살리는 일. 이게 제일 크죠.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줘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 그 역사를 우리도 믿지 않았다면 지금도 영혼이 죽어서 흑암 속에서 아마 헤매고 다닐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아주 막 어둠 속에서 헤매가지고 어디로 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희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희망이. 10대들은 힘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자기가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돈이 없고 70대는 그냥 맨날 없다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잖아요. 하늘부터 오는 위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이 있잖아요. 아무리 기가 막힌 운동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치료해주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살리는 역사도 하시면서 치료해주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이건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심령의 병이 치료받고 있는지,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도 하나님이 호련히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한 말씀에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마음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증언해요. 하나님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37,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는 도무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또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이니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언합니다. 나를 보내신 3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하셨다. 예,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고 친히 증거를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으며 마치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예, 이거는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를 하러 가는데 후련히 5절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으며 마침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도무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본문입니다. 본문 37절 중반절에 너희는 도무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또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걸 안 믿는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헬레니즘에 의해서 그 생각하는 게 뭐냐? 그냥 예수가 히어로다, 히어로. 히어로는 영웅이란 뜻이에요, 영웅. 예수가 슈퍼맨이다. 뭐 능력 베푸는 사람이다. 아니, 병을 다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가 다 치료받아 나오면은 이건 뭐 굉장한 일 아니에요? 요즘 병원 중에 이런 역사가 있으면 병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아마 굉장할 겁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주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위에는 하늘이고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발은 땅을 딛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 그 안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헬레니즘의 사고가 뭐냐면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 중간에 히어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주 슈퍼맨, 아주 그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 그때 당시 헬레니즘의 히어로라면 헤라클레스 같은 아킬레스 이런 그런 아주 초월적인 힘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보통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가 와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교회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안 믿고 아주 슈퍼맨, 어떤 능력자가 돼가지고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왜? 사람은 사는 것이 어떻게? 고통이 오지요. 괴로움이 오지요. 또 병이 오지요. 어떤 어려움이 들어닥치죠. 이거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냐? 어디 용한 데가 없냐?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 아니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어느 기도원에서 영빨이 있더라. 그럼 거기 쫓아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능력 있더라. 그래서 기도하면 안수하면 병이 낫더라. 소문나면 또 쫙 쫓아가죠. 사람이 약하니까 그런 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 사고는 어디나 언제나 다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약하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기름 부은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이런 생각, 이런 사고를 갖는다는 게 이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기 뒤에 나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도 요즘은 그죠?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능력을 행하고 병이 고침을 받고 무슨 귀신이 막 나가고 내가 어떤 약한 어려움이 빠졌을 때 막 병도 치료가 되고 그러면은 막 와 굉장하다. 그러지만 참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구세주. 그 시대 사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회복시킬 자.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아버지의 보내시는 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것 같아도요, 잘 안 듣거든요. 잘 안 듣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복잡하죠.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머리가 생각하는 게 꼭 창세기에 보면은 둘째 날 위에 물, 아래 물 갈라놓고 세 번째 날
이 물하고 흙하고 막 뒤섞여 돌아가는 막 흙탕물하고 이걸 갈라놔야, 그리고 물은 바다라 그러고 또 이 흙은 땅은 육지라 갈라놔야 거기에다 씨를 심거나 씨를 뿌리면 채소가 나고 나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혼미한 가운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이 정신세계가 막 무슨 소용돌이에 막 휩쓸려 가고 있거든요. 아주 그걸 깔끔하게 구속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사람, 그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이 증언을 해요. 성경. 여기 3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예,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나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말하는 모세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나중에 모세가 고발한다는 건 뭐냐면, 모세 오경에 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죠. 아브라함을 택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서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에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죠. 그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 다 구원을 받기로 구약에 다 기록했잖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왜 그 언약을 안 믿느냐 이거예요. 그게 모세가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왔다 이거예요. 이제 그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누가 와서 지금?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죠. 왔는데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알긴 알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장차 이제 심판 날에는 그 모세 오경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약속대로 그걸 안 믿었으니까 넌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세가 고소하는 거예요. 6월절 양을 잡아 제사 드렸잖아요. 6월절 양. 그 6월절 양은 장차 누가 와서 피 흘려줄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피 흘려줄 거를 그걸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이제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구약에.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고 지금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장차 이 유월절 양이 돼서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성취해서 다 이루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뭐가 고소를 해요? 모세가 고소한다. 모세 오경이. 유월절 양. 너희들이 유월절 되면 양 잡아 제사 드리고 그게 장차 누가 와서 피 흘려줄 걸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피 흘려주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늘 조상 때부터 와서 6월절 되면은 양잡아 제사 드린다 하니까 그냥 제사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거는 장차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양을 잡아 피 흘리는 거, 피를 문설주의 기둥에 이렇게 바르는 것처럼 피를 흘림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앞에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거예요. 지금도요. 지금도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요? 진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죄를 다 용서를 다 받았다. 그래서 누가 증언을 하는 거면 이제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케도니아에 와 아니, 잘못 말했네. 참. 요한복음 15장 26절. 이거 자꾸 말을 잘못하네. 요한복음 15장 26절.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니. 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 성령은 아버지께로 나오면서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셔가지고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는, 이게 성령이죠. 그분께서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요.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진리의 영, 성령이 증언을 해요. 항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죄를 지적하고, 의에 대하여 다심을 입음으로 그 안에 그 하늘의 기쁨, 그리고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하는, 그거를 증언하는. 그래서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너희들이 진짜 성령으로 구약의 이 모세오경이나 모세오경에 장차 이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성막 같은 것도 장차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다는 걸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로. 그 진짜 성령에 보여서 이 앞으로 오실 성령으로 모세오경을 제대로 믿고 깨달았다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림자로 알아요. 그냥 의식적으로 안 거예요. 의식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냐 이거야, 진짜. 믿으면 증인 생활이 되거든요. 증인. 그래서 이제 이 증언이라는 말이 말투레오라는 말이 말투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이 증인이 말투스예요. 말투스. 이게 말투스에서 말투스레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말투스라는 말은 잔잔한 호수에 돌이 뽕
떨어지면 꼬르륵 내려가고 그 물 위에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역사.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가 딱 믿어지면 사제연청, 칭의연청을 잊고 제사함의 은혜를 잊고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전도하러 가서도 잔잔하게 예수의 냄새가 나면서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증언하시고 성경에다가 모세오경에다 다 기록해 놓고 구약에 기록해 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영, 진리의 영으로 그걸 믿으면, 진리의 영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을 증언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믿으면 우리가 증인 생활하지 말라고 그래도 증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이게 아니고 믿어지면 그 안에서 자 여러분, 죄라는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안 기뻐요? 자다가도 눈이 벌떡 떠야죠. 죄라는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그 다음에 의롭다 힘을 입었다니까. 그 하늘에 신령한 이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해가지고 하늘의 그 기쁨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투수가 안 돼, 증인이 안 돼요? 그거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진짜 믿냐 이거예요. 진짜 믿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